안녕하세요. 미얀마에는 물축제라고 있습니다. 불교 설날인데요. 그때는 공휴일이 열흘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긴 공휴일인데 그때의 모든 식당, 큰 마트도 한 6일간 정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양곤에서는 도로마다 정류소마다 곳곳에 무대를 크게 설치해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집차 같은 차를 빌려서 하루 종일 타고 다니면서 물을 맞고 술에 취하고 배고프니까 또 길가에 음식들을 사 먹는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가서 간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그 미얀마 TV에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서 비닐봉지에도 송혜교 사진, 한국 탤런트들 사진들이 찍히면서 엄청나게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가을동화라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저들이 그걸로 이제 공부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이 한국 드라마에 보면 김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일 동안 뭘 하지? 김밥을 팔면 좋겠다. 그래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하진 않지만 도봉에 있으면서 그 아이와이프 행사 때 김밥을 1000개를 말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담당한 것은 밥을 간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간을 한 게 아니고 간은 봤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넣어주면 제가 그걸 버무렸거든요. 그때는 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김밥을 싸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있는 재료를 가지고 김밥을 쌌습니다. 10일간을 10일간을 김밥을 파는데 6일은 큰 마트 앞에서 그 바자회처럼 그런 칸막이를 쳐놓고 천막 안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오뎅 파는 그 집사님이 자리 하나를 새 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해서 책상 하나에 김밥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하루 일당이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루에 40줄, 50줄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드 김밥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누드 김밥을 또 싸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빵 전문가들 뭐 샌드위치도 보면 별것 아닌데 띠 하나 두르고 뭐 재료 하나 바뀌면서 제목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왜 나오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일을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40개씩 50개씩 팔리는 거예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냐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김밥을 팔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모임을 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밥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면서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고 쓸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한 10명 정도가 김밥 팔러 갔습니다. 9시쯤에 가고 그때에 이 미얀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물축제 기간에 수양에 캠프를 많이 합니다. 캠프를. 근데 그때 파안이라는 지금 이용찬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파안이라는 곳에서 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단지를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우리가 23명 정도가 가려고 하는데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얀마는 얻어먹고 거저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덩쳐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쨌든 집회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형제들이 쓰는 숙소 방 2개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밥을 해 먹고 9시가 되면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그분들이 군을 받고 4시쯤에 돌아가면 이제 김밥 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물 축제이기 때문에 돈들이 물에 젖은 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는 방에 펼쳐놓고 선풍기를 틀고 말리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총 10일 동안 우리가 얼마 벌은지 아십니까? 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은 현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형제로 있을 때 우리가 그 돈으로 티켓을 사고 아이와프 회비를 내고 그렇게 캠프를 참석을 하게 했거든요. 그때 주위에 사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야, 참 좋다.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김밥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불이 붙었는데 제가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카톡이라면 지금같이 카톡이 있으면 문자 하나 보내도 이게 참 바로바로 되는데 그때는 전화 한번 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몰래 전화를 한국에 하고 나서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김성우 목사님이 아프리카를 가셨다가 한국을 가시면서 태국에 들르시는데 동남아에 있는 단기들을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있던 단기 자매가 가기로 되어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제가 편지 2장을 썼습니다. 목사님께 편지를 써서 그 단기 자매한테 몰래 그 목사님한테 하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았습니다. 미얀마에 먹고 살게 어려우니까 이걸 그 어떤 자매님에게 전수를 해서 그 자매님이 김밥을 만들고 김밥을 팔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나머지는 동남아의 선교비로 지원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이 좋은 마음들이 결국 늘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힘들었는데 얼마 뒤에 지나지 않아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 민아빠는 그 전화를 받고 예 목사님 마음 바꾸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변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예 목사님 마음 바꾸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래 이런 일로 전화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는 이제 김밥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하나님이 그 뒤에 많은 또 새로운 집회 길들을 여셔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부부가 이곳에 와서 선교를 한다면 과연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싶습니다. 전혀 불가능하고 우리에게 또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셔서 그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교회를 만나서 참 그 민아빠가 진짜 교사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미얀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우리 자매님이 이걸 만들어 줬거든요. 요즘엔 마인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옷이 이제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번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저들은 진달래 합창단이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자기들이 선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노래를 많이 이렇게 보고 듣고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집회 때 한 번씩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4분 정도 이렇게 오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저들이 배우고 싶어서 요청을 했고 또 그분들이 마음을 써서 잠깐 지도해 준 그것들이 큰 효과를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창단이 생기고 그다음에 댄스 팀들도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야, 저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상도 우리는 의상실이 있기 때문에 천을 사다가 그 영상을 보고 스크린을 해서 그걸 보고 이제 의상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상 문제도 해결되고 칸타타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이 합창단들이 그 뮤지컬도 하고 의상도 만들고 무대도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못하니까 기술자들 하나님이 참 많이 붙여주신다 싶고 악기를 다루는 형제 자매님도 보니까 1명, 2명 계속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편집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편집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필요한데요. 오락에 빠져있던 형제들이 1명, 2명 교회와 연결이 되면서 그들이 지금은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게임 속에 빠져서 정말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자기들도 신이 났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 형제들 마음에도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이 신발들이 참 제가 참 좋아하는 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광경입니다. 미얀마 신발들을 보면 우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신발을 벗고 이제 의자를 놓으면 너무 많이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빽빽하게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참 미얀마 같은 이 신발들을 보면 미얀마 같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른 신발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비슷한 신발들이 많고 그런데 그 신발 하나하나가 불평하지 않는 것 같고 이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야,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참 순수하고 좀 더러워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신발을 저렇게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참 전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마음처럼 이 신발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 신발들을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는데요. 난 종류인데 이게 버마 난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당에도 지금 많이 꽃도 있고
식물을 많이 갖고 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제가 은혜스러운 그 난 중에 하나인데요. 생긴 걸 보면 죽어 마른 나무 가지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꽃이 피더라고요. 그 끝에서. 야,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미얀마라는 이 나무 가지에 복음의 꽃을 피우셨구나. 종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미얀마에 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이 꽃에 대해서 너무 참 기쁘고 이 꽃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힘이 됩니다. 야, 꼭 미얀마 같다. 그리고 꼭 나 같다. 저를 보면 참 나뭇가지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꽃을 피우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니까 저는 이 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에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곳에 형제 자매들이 많이 살지만 대문을 잠궈 놓고 거의 외출 금지를 하고 안에서만 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주위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또 조사가 나올까 봐서 좀 조심스럽고, 근데 저희들은 이 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증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리모나야 예세도 예수 낮은 짐냐 예세도 예수 니다치야 비바이도 예수 벌레나 전날 소사도 예수 신나도 랩시레도 예수 야야 바이다 소사도 그때도 야리테 Chimnyago pipaidu, te sai le tu siba. Dumnao chimnyago penidu, shindaniro tugdido. Oh ya paita sosadu, nai medu Yeshu. 예수 리모나야 예세도 예수 낮은 짐냐 예세도 예수 니다치 아비바이도 예수 플레나 전날 소사도 예수 신나도 랩시레도 예수 이야야 빨다 소사도 카테이노 야르테 Chimnyago pipaidu, te sai le tu siba. Dumnyao chimnyago penidu, shindaniro tugdido. Oh ya paida sosadu, nai medu Yeshu. Chimnyago pipaidu, te sai Chimnyago penidu, shindaniro tugdido. Oh ya paita sosadu, nai medu Yeshu. Oh ya paita sosadu, nai medu Yesh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선교사 김대니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고향 가주에 계시는 어머니와 마산에 계시는 장모님 앞에서
이 행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꿈만 같고 기적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미얀마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입술을 땅에 대고 제 마음이 흙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종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2002년도 올 한 해는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제가 종교인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를 찾아보니 교회는 하나도 없고 절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연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민원을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불경 소리가 너무나도 귀에 거슬리고 머리가 아프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미얀마에 산 지 18년이 지나다 보니까 해외 집회 갔다가 미얀마로 돌아오면은 그 불경 소리를 들으면요 왠지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고향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지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가니까 미얀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500여 명 오는 그런 교회인데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미얀마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미얀마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앞에 앉은 아가씨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초청하니 따라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미얀마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 미얀마 성경에 있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6개월 동안 자기 회사 갔다가 또 우리 집에 왔다가 하면서 우리와 교제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구원을 받고 나서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지금까지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면은 예쁘지요? 미얀마 교회 첫 열매인데 지금은 한국 형제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요일 날인데요. 새벽 4시쯤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서 예전에 가봤던 그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 집 쪽으로 오는 사람이 계신다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문득 생겨난 것입니다. 부엌에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가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그렇게 한번 갔다 와. 제 아내가 화를 냈습니다. 일요일 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왜 남의 교회에 가냐고. 그때 우리 교회에는 한 5명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오고 계셨는데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아내를 대신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당신이 설교해 내가 갔다 올게 하면서 제가 가방을 찾았거든요. 그때 부엌문을 콱 닫고 아내가 나가버렸습니다. 오전 11시가 좀 넘으니까 아내가 30대 초반 되는 그런 부인을 한 분 데려왔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와 연결되면서 그 모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고향 후배 되는 여동생을 데려왔는데요. 그 여동생 이름은 에미입니다. 에미. 그 에미 자매가 또 구원을 받고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은혜로 한국에 있는 형제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 젠떨리라는 그 어촌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13시간이 걸립니다. 참 그분들이 양곤에 와서 이 결혼식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 양곤 시내 구경도 하고 동물원도 가고요. 일주일 동안 양곤교회에 머물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젠떨리 고향으로 갔는데요. 계속 우리 보고 오라는 거죠. 젠떨리에 새우가 많다는 거죠. 새우도 먹고 또 집회도 하고 말씀 좀 전해달라고 계속 요거 전화가 오고 초청을 해서요. 한 2010년도 그때쯤 저희들이 드디어 이 젠떨리 도시를 향하여 우리가 출격을 했습니다. 전 아내와 함께 렌트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이 버스가 이렇게 아주 좋은 버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버스 안에 형제자매님들이요, 긴 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에 왜 그렇게 입고 있어? 가방은 다 쌀자루에 넣어 갖고 있고요. 모자도 다 쓰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양곤을 벗어나서 가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이 모래먼지, 모래바람이 부는데요. 말이 에어컨 버스지 에어컨이 안 나오니까 다 창문을 열다 보니까 그 모래먼지가 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완전히 백발노인처럼 그죠?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이 트럭 버스에 우리 스태프들이 타고 있는데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이때는 코로나도 없는데 말이죠. 예. 드디어 우리는 젠떨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야자수 입으로 천막을 치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날까봐 경찰들이 와서 지켜주었습니다. 마침 경찰서장 하시는 형제님께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구지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한 반쯤 일어나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놀다가 또 우리 가수 형제 브레이키 형제가 차차차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 또 다 들어옵니다. 이 브레이키 형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 분위기가 붕 떠버립니다. 그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꼬마의 자매는 잔잔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꼬마의 자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잔잔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깔아앉힙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젠떨리 마을은 대부분 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아담, 하와, 예수님, 하나님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소한 단어를 들으니까 이분들 다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전을 짰습니다. 설교 10분 하고 노래 한 곡 부르고 또 설교 조금 하고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꼼짝없이 끝까지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밤에는 발전기를 돌려 집회를 했지요. 2010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 이젠 그 마을에서 우리 집회가 제일 큰 축제가 되어졌습니다. 온갖 잡상인들이 우리 옛날 시골 운동회 할 때 운동장 밖에 그 길가에 많은 상인들이 진을 치고 장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 주위에 좋은 자리 잡으려고요. 하루 전부터 와서 자리 잡고 밖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간중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335 짝을 지어 호롱불 들고 후레쉬 켜고 왜냐하면
그 마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3355로 가는 한 무리를 이렇게 조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 그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 죄가 없다는 거야. 참 신기하지. 그리고 그 설교하는 양반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미얀마 말 잘하네. 야, 댄스도 잘하고 연극도 재밌고 특히 나는 브레이크 팬인데 너무 좋아. 꼬마이도 좋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벅차고 감사한 겁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말씀을 이제 1년, 2년, 3년 듣다 보니까 그 젠틀리 온 마을 사람들이 그죠?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댄스팀, 연극팀, 가수팀, 합창단, 기악부, 엔지니어팀, 아와이프팀, 씨앗팀, 그리고 센딸롱 주일학교 방송팀, 요즘은 우리 영상 편집부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크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젠들리 자매들, 청년 자매들입니다. 딴낙하 바른 얼굴이 참 예쁘죠? 천년 자외선 차단제, 딴낙하. 이분 4명은 베드로처럼 어부였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그 동네에 술집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술꾼들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은 것이죠. 특히 여기 젠틀리에 오면요, 특식이 2가지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Ai 마시려나? 그 앞에 있구나. 아예 쏙. 이거 아니 이거 사글 먹는 거 좋은 거 같은 데가 먹지. 우리를 놀래키 한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길이가 3.3m. 자, 렌렌네 루파. 아사 마상이네. 자, 와, 엄청난 놈이네요. 예, 우리 시골의 형제님이 우리 이번 집회를 위해서 잡아왔답니다. 감사해야 할지 참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맙기는 고마운데 아무튼 땡큐 고맙습니다. 예. 첫째 것은 새똥구리 애벌레이고 또 마지막 부분에 잠깐 나오는 벌레는 곰뱅이지요. 예. 너무 이렇게 곰뱅이가요 맛있어요. 예, 달콤하고. 예. 둘째 비디오는 이 큰 뱀 이름이 사바찌라고 하는데요. 독은 없습니다. 18시간 이상 구워야 살이 풀어집니다. 대충 굽거나 삶아서 이렇게 씹어보면요, 고무 타일을 씹는 것처럼 아주 딱딱하고 그래요. 뭐 도저히 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근육이 강하니 이렇게 쪼으면 그 짐승들 뼈가 으스러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마뱀도 있는데 이름이 포라고 합니다. 포. 이 도마뱀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맛은 아구고기 맛과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구고기 맛을 모르시죠? 예, 미얀마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을 90%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이 젠틀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젠틀리 밤하늘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초롱초롱하고요. 달빛이 아주 영롱합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미얀마 밤하늘이나 한국 밤하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 자리를 찾다 보면은 내 어릴 적 밤하늘이 생각납니다. 제 취미가 밤하늘에 별자리 찾는 것이 제 취미였었거든요. 고향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일들을 주셔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족에 달라 피부도 다르고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 예수님으로 마음이 같이 흐르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나같이 추하고 못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젠틀리 오면 어촌 마을이라서 새우가 엄청 많아요. 예, 모든 반찬에 새우입니다. 작은 새우부터 랍스타까지 다 있습니다. 형제들이 미리 바다에 나가 잡아 놓습니다. 새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예. 그리고 또 하얀 천연 안바사 물이 있는데요. 그 맛 또한 천하일품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물인데 맛이 꼭 안바사와 같아요. 오후에 마시면 발효가 되어 취합니다. 취하면 설교가 더 잘 되겠지요. 농담했습니다. 정말이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소통되고 주님으로 하나 되니 뭘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좀 읽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길갈이라는 땅에 흉년이 들어 모두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성도들에게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국인지는 몰라도 선생님이 준비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생도 한 분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참외처럼 생긴 아주 빛깔 좋은 들외를 본 것입니다. 와, 이건 너무 좋네. 빨리 가져가서 국 끓이는 데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 친구들도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먹으면 모두 너무 행복할 거야. 와, 내가 오늘 한 건 했구나. 여기 선교 학생들 중에 내가 제일 민첩하고 똑똑한 것 같아. 역시 나는 괜찮은 놈이야. 내 덕분에 모두 배부르는 거야. 랄라라랄랄라 하면서 쓱딱쓱딱쓱딱 이 들레를 먹기 좋게 잘라서 이 국솥에다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들외에 독한 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넣은 열매가 먹고 죽기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이요. 의심이라도 했다면 선생님께 여쭤봤겠죠. 근데 친구들이 막상 떠서 먹으려고 보니까 와, 이건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나마 겨우 만든 음식마저 그냥 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그때 엘리사 선생님은 저기 가서 꼭식 가루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가루를 국솥에 넣으니 사망의 독이 없어지고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배부르게 먹게 되어졌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바로 자기 마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이 생도 한 분은 바로 자기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지혜를 얻어서 사망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창세기 1장처럼 땅이 아무리 공허하고 혼돈해도 빛이 내려오니까 다 정리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다 마무리됩니다. 제가 dengue 열병에 걸려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갑자기 큰 응급실로 실려 갔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신 박우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입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 어미새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미얀마를 품은 어미새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결코 죽을 수가 없어. 미얀마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그 종의 음성을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살아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오는 순간부터 제 마음은 평온했고 일주일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미얀마에는 물축제가 있습니다. 불교 설날에 합니다. 그때는요 한 10일쯤 빨간 날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1년 동안 벌은 돈을 불교 설날 물축제 때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축제 기간에 우리가 김밥을 만들어서 팔면은 돈을 좀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또 제 아내가 김밥 하면은 또 와이프 김밥이라고 아주 김밥을 잘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을 좀 한국에 부탁해서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은 오지 않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박우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자네 요즘 김밥 장사한다 카대. 목사님 저 김밥 장사 안 합니다. 저는 김 사주기만 합니다. 사실 장사는 형제 자매들이 했지요. 나도 예전에 초창기에 어려웠을 때 아내가 이런저런 장사를 하려고 했을 때 못하게 말린 적이 있네. 우리가 좀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일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자네 그렇게 김밥 장사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봐도 김밥만 보이고 기도해도 김밥만 보이고 전도해도 김밥만 보인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팍 꽂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사실 그때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김밥 몇 줄 팔았을까 그거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이 김밥 장사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물축제 기간에 일주일 좀 넘게 팔았는데 100만 원 벌었거든요. 그때 한 달 월급이 2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 텐데요. 그 100만 원 큰 돈입니다. 물에 젖은 그 돈을 방바닥에 깔고 선풍기로 말리면서 그 돈이 큰 액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돈 부피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돈방석에 한번 누워본 적도 있고 한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좀 하늘 종의 음성을 들으니까 야 진짜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김밥 장사 하려고 미얀마 온 것이 아닌데, 그때 제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자네가 마음을 바꿔준다니까 너무 고맙네, 감사하네, 우리가 좀 어려워도 기도함세, 나도 기도할게, 이런 일로 전화해서 미안하네, 그렇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 종들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미얀마의 그 순수한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을 복음으로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장사하는 쪽으로 자꾸 그 마음을 틀어준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제 마음에 참 하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정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저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내가 바로 바하사구나, 내가 바로 이 바하사처럼 악한 왕이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바하사가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은 병으로 죽은 아들 아비야 대신 둘째 아들 나답을 왕으로 세워줬죠. 그러나 나답도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제위 2년 만에 믿었던 부하 군대 장관 바하사에게 반란으로 피살되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뿐만 아니라 왕가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이로써 여로보암 집안은 왕위에 오른 지 24년 만에 끝이 나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왕위 쟁탈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왕권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는 데에는 소홀하고 오직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또한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부왕의 뒤를 이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등극한 지 2년 만에 하루는 술독에 쩔어 있을 때 부하 군대 장관 시므리, 이 시므리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엘라, 술주정꾼 엘라가 죽자 이스라엘군은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를 바로 자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세웁니다. 그때 시므리는 왕위를 스스로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자살했습니다. 시므리는 7일 왕입니다. 7일.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 오므리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마하나임 열왕기상하 강의를 들으십시오. 참 재미있습니다. 야,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100여 명 가까이 일어나니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 스스로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판에서 온 사람들이 20명이 넘었는데요.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복음도 전하고 장사도 하고 다 잘할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내 모습을 제가 잘 모르고 착각한 거죠. 그 이후에 저는 바사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다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바사처럼 온 가족이 망하겠다. 죽지 않으려면 가루를 넣어야겠구나. 이 엘리사가 곡식 가루를 넣어서 사망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이 가루는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가루는 원래 모형이 갈려버린 것이죠. 자기 모습이 갈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루처럼 갈렸습니다. 핍박을 받고.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존심, 나 하나 세우려는 그 욕망하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우리도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검은 머리 하나도 희게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이제 무한한 그죠? 초능력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금괴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난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종 다윗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종을 미얀마에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6년부터 박우수 목사님을 모시고 대선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좀 보십시오. 제 아내도 통역을 아주 잘합니다. 저보다 발음이 더 좋습니다. 미얀마는 불교 국가라 기독교 집회 허가가 아주 어려운데 그때 마침 구원받은 꼬마이 가수나 브레이키 형제가 있어서 이들은 유명한 가수니까 다 알지요. 그들의 이름으로 크리스마스 맞이 콘서트 행사로 집회 허가를 얻어서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를 했습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를 얘기하면 미얀마에서는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자체보다 그 교통사고 때문에 구경꾼 모은 죄가 더 크다 할 정도로 사람 모으는 것을 정부가 싫어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데모할 수도 있고 또 반군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동이 썩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잠을 자게 되면은 동사무소에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낯선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경계하고 반군일 수도 있으니까요. 외국인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만 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가보지 못한 지방교회가 꽤나 있습니다. 요즘은 민주화가 많이 되어서 모이는 부분에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죠. 2006년부터 해마다 집회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경 우리는 큰 시련에 부딪혔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불어나니까 이웃에서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구청 직원이 나와서 우리 예배당 대문에 못을 박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참 제 마음 너무 답답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제 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게. 예배당보다 더 귀한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당 주시지 않겠나? 나도 기도함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숭이 공원인데요. 우리는 5주 동안 원숭이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숭이들이 도시락을 훔치고 장난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면요, 우리의 보물이죠. 예. 미얀마에서 유일무이한 개인 소유로 된 신학교 건물인데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네 군데 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이라서 아무도 이 건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구원받은 판사 자매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변호사 형제님이 계셔서 그 법적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도 그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차버렸습니다. 정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일단 지붕을 뜯었습니다. 곧 우기철인데도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지붕부터 뜯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긴 뜯었는데 이제 기초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두고요, 양쪽으로 3m, 4m 넓혀서 4층까지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4층까지 올라와서 4층 지붕을 뜯고 공구리를 다시 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 4층 지붕에 공구리를 치면 이게 5층 바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려고, 대공사지요. 근데 기초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하려고 땅을 파니까 땅이 너무 무르고 그 땅에 물기가 습기가 있어 가지고요, 기초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낭패가 났습니다. 좀 있으면 우기철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때 거제 교회에서 미얀마 집회를 하려고 김영교 목사님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동행해 오신 겁니다. 그 가운데 홍창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건축하는 부분에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보시더니 목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그죠, 팔을 걷어붙이고 통기초로 일주일 만에 기초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홍 집사님과 같이 오신 우리 성형제님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그 두 형제님 이 사진이 보이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축하는 그 과정을 비디오로 한번 보겠습니다. yeah.
စိတ်ကလုံးမတို့တွေကြံတော့လို့နေနေဒါတို့တွေအကောင်းဆုံးဆုလာပါပဲတခါတည်းဝန်နေချင်တယ်ရင်ဆိုင်ကြုံတွေ့ရစိတ်ကလုံးမတို့တွေကြံတော့လို့နေနေဒါတို့တွေအကောင်းဆုံးဆုလာပါပဲတခါတည်းဝန်နေချင်တယ်ရင်ဆိုင်ကြုံတွေ့ရပြီမယ်ထောင်ရဝန်မြောက်ချင်လေးမမျောကရဲ့ရေမီချာလက်ကြီးကြီးစရင်မှုတော့ဆောင်ရဲ့ကဲတင်ချင်းဒီကောင်းလေးဖြတ်နေမယ်တူလုံးစင်မောင်မောင်များနဲ့ဝေးလို့နေနေမယ်အတွေ့တောင်ဆုံးမိဘနဲ့ဝေးနေလေ자, 여러분 비디오 잘 보셨지요? 하지만 그 옥상 위에 H빔으로 공사했던 그 예배당 빔 공사 끝까지 못하고 다 잘라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얀마 건축부에서 구두로 허락을 했고 문서로서는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정축이 되지 않는, 법적으로는 정축이 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구두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주위에서 계속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너무 높다는 거죠. 아무리 합의를 하려고 해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내 뼈를 자르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께서 김형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려주고 다시 복음 전하면 돼. 예배당보다 귀한 성도도 주시는데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 항상 목사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분명 복으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셨고, 강도는 죽이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는 이 잠언 12장 21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재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희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방교회 예배당 짓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니 이방인 교회가 은혜를 입으면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곤에서 못지으니 지방교회에서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세, 삐, 꾸카인, 파도, 잉다인곤 그리고 아와이프 링컨스쿨 합해서 모두 6개 교회는 다 건축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이어서 12개 교회가 계속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오묘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제거했는데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라흐미도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라흐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네피림 자손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네피림 자손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스비 번업이 올라오는데 아비새가 제거하고요. 또 삽이 올라오는데 시브게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라흐미가 올라왔을 때는 엘하난이 제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도합 24가락 이 네피림은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정말 이 다윗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 배운 것도 행하고 받은 것도 행하고 들은 것도 행하고 본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종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행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정말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하나님 종에게 배운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 그와 동일하게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그 신복들에게도 일하시는 것처럼 정말 이 미얀마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참 저 같은 자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미얀마 마이나임 신학교를 통해서 제자가 양성되고 또 그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또 저와 같이 힘있게 하나님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힘있게 일하는 것처럼 미얀마 교회가 힘있게 일하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축된 양곤 예배당 사진을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지요. 멋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칸타타 집회에 양곤 시장님께서 참석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예배당 정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 층에 200평인데요. 200평짜리가 5층까지 있고 그리고 6층 중층이 있고 또 7층에는 좋은 원룸이 있습니다. 최고로 거긴 경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얀마 오시면 7층 VIP 룸에 모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당보다 귀한 성도도 주시는데 예배당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할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뿌리 대신 이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